말씀은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도 이럴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마음을 비우니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오늘 고라자손들의 교훈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배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과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새로운 이방인의 때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이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교회 위에 내리는 그때, 바로 그때로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 이방의 사람들 또는 그 교회 그 안에 성전이 아닌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성령의 강한 그 기름 부심과 불이 임하면서 나가의 다락방에도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강력한 은혜들이 임하면서 이제 이방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 그때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방인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예배는 그만큼 예배가 더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력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향해서 막 손을 쫙 짚고 박수를 막 쳐서 막 적극적으로 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하면 손 한 번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예배의 강력함은 천상의 예배인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예배예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야. 그게 열려야만이 이게 강력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하나의 가사에 은혜를 싣고 마음을 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저도 원래 이게 조금 굉장한 보수주의자였어. 저도. 그래서 왜 손을 올리냐? 요만큼 올리면 엄청 올린 거야. 이만큼. 그런데 제가 이 예배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배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을 팍 들고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고 손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응?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내가 찾겠다 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들의 자세, 그들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 그랬는데 저 심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저 심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져오고 여러분의 눈 안으로 가져와서 내 눈에 들어 계신 하나님. 어떻게 효진 집사? 맞어? 그래 맞잖아요. 왜 내가 맞지? 강 목사 저기 그 옆에 지선 사모님 맞아요? 그렇지. 내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맞잖아. 내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럴 때 그 눈이 천사의 눈처럼 빛나고 고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사슴의 눈과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눈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은 눈이 될 때 귀신들을 척척척 하면서 귀신들을 보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탁탁 다 도망가는 거야.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눈들이 있어야지. 이런 눈을 가지고 남편을 한번 가서 쫙 바라봐. 남편이 거기서 막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어지면서 응? 왜 그래? 응? 딱 그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응? 해보세요 한번. 오늘 이미 찬양 끝났지만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 은혜를 눈에 탁 담아가 가지고 그 눈으로 싹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정권사님 눈떠봐. 피리릿.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자세가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자세들 3가지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수정돼야 될 것들. 자, 첫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 얼굴과 자기 손바닥과 자기 입과 눈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얼굴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너무 삭막한 얼굴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삭막하게, 그냥 핏기도 하나 없는 것처럼 웃음기 싹 빼고, 응? 이런 분도 있어요. 조금 잘 봐서 마음은 뜨거운데 얼굴이 삭막하고 힘들어서 마음과 얼굴이 일치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얼굴은 차가울까? 마음이 뜨거우면 얼굴도 뜨겁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 고라 자손들의 이 리더들이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교훈하는 내용의 시들이에요. 이 시가요. 너희 이제 이 시대에 너희를 개혁하라, 너희를 바꿔라 해서 주고 있는 시가 이 시들이에요. 이 지금 기도문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교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좀 모습들이 좀 확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안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 뒤에서 저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오로지 제가 보이는 것처럼 할 뿐이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해. 얘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 가가지고 그 안에 자기한테 박혀야 되는데 이 방탄유리에서 이 말씀이 이게 날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이래야 되는데 딱 튕기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날아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맞고 괴로워 이렇게 될까봐 그냥 난 여러분들을 안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야. 어쩌다 한번 내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보면 와, 여기 앞에 우리 찬송 인도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다 보고 할 거야. 나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다 보고 하는데 그 속에서 막 충만함을 가져야 되니까 막 얼마나 이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런 분들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찬송인도를 한번 시키는 거야. 그거 좋다. 그거 특별 저기 해서 응? 찬양인도 한 번씩, 그죠? 예. 네. 찬양인도 한 번씩 시키고 아니면은 여기서 경호원으로 세우는 거야. 찬양 경호원으로. 한 명씩 세워가지고 누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렇게. 찬양 인도는 좀 그렇고 우리가 죽으니까 안 되고 찬양 경호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경호원으로. 아니면 여기다 싱어들로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하는 싱어들로 세워가지고 그 싱어들로 한번 이게 서서 찬양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다 순종하겠죠? 시키면. 그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구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계속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제가 저 뒤에서도요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중보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앞에 제가 여기 찬양 앞에 인도하는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나 강기도 목사나 효진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저 뒤에서 제가 찬양 시간에 인상 이렇게 확 쓰고 삭막하게 탁 있고 아니면 고개 숙이고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잘하나 보다나 이거 보고 있고 이러는가. 저 뒤에서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제가 볼 때 한두 분, 두세 분 빼고는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물어봐.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살짝 여기 카페에 불러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 한번 합시다. 이게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그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막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울 거야. 응? 다 울 거야. 응? 정말 제가 이 영성할 때 막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 울어가지고 울다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막 이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거 아니라 내게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이정표라는데 이게 내 삶의 증거 저 다리를 건너가는 징검다리 하나하나가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야 돼. 응? 우리 여기 장로님 부부가 앞으로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저 뒤에서는 막 산만해가지고 그러는데 앞에 오니 너무 좋으시대. 그래서 할렐루야. 응? 그리고 송 집사님 가시고 나서 앞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드리시는 거야. 응?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계속 채워야 돼. 끝없이. 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응? 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너무 막 세상 근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막 온몸이 와서 막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내 이 몸을 막 확 불태우고 막 풀어갖고 가고 막 내 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막 확 불태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일터의 연장선상이야. 와서 그러면 청소부터 좀 하든지. 아니 이 청소가 아니고 내 심령을 좀 청소기도 하란 말이야. 오면서부터 좀 청소기도 좀 하고 와. 오면서부터 일터에서 있었던 것, 삶에서 있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이것들을 다 청소합니다. 쓰여라 그래. 요즘 마스크 써서 좋잖아. 내가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쓰여라.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최상의 시대야 지금 마스크가 기도하는데.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청소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시간들, 청소기도 하면서 가족을 향하여 가는 시간들. 저는 어디 갔다 오고 되면 계속 청소기도 해요. 청소기도. 일단 그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묻혀갖고 오면 안 되잖아. 다 청소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라자손의 첫 번째 예배 수정에서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얼굴이 사자 같고 늑대 같고
잡아먹을처럼 막, 응? 막 무섭고 아니면 막 절망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좀 예배하지 말고 확 태우고 막 사모하고 열고 다 날려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치유를 주세요. 아셔야 돼요. 응?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어깨들을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싹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면서 뭐 꼭 목사가 가서 사역을 하고 손을 얹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수준을 너무 낮추는 거잖아. 응? 제가 뭐 어디 뭐 손을 얹어서 했어요? 그냥 손을 안 얹고도 그냥 기도하고, 응? 그래도 다 하나님 여러분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저 기도하는 수준이 좀 돼야지.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 자, 우리의 얼굴과 손과 입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만민들아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로 해야 돼. 즐거운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수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절과 7절 8절이에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높은 곳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눈도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손도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높은 곳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올 것입니다. 응? 큰 은혜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애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선으로 바꿔져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지. 예성이처럼 저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위에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막 믿고, 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며 두려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다. 여기는 두려움 그러니까 마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는 너무 극보수 속에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이 정도면 최선이야. 최고야. 어마어마야. 여기서 이 정도 나가면은 그건 이제 개벽한 거야. 여기는 이제 혁명된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하고. 저 뒤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탁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예배에 대한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교회 안에 바꿔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크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상황,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때 15년 이전에도 그랬는데 15년 이후, 지금부터 15년 이후 2007년, 2006년도부터 제 마음에 온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은 마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가정 안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와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유의 질서, 이 순종의 질서와 축복의 질서, 이런 사랑의 질서와 경외감에 대한 질서들이 가정 안에 사라지니까 가정 안에 이런 흐름이 없는 거야. 이런 가정 안에 흐름이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야. 응? 지금 힘으로 말하면 저는 이제 정말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강 목사나 우리 강한중이가 아빠가 무슨 말 하면은 딱 들어요. 응?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딱 저한테 상담하고요. 응? 우리 아이들이라고 지들 다 컸다고 지들 마음대로 안 가고요. 모든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상담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절에 그분은 또 무슨 왕이라겠어요?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분은 온 땅의 큰 왕. 하나님은 성경에 왕 중의 왕이세요. 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과 두려우신 하나님과 큰 왕은 8절의 말씀처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큰 왕,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존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왕 중에 왕으로서의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보다도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함이야.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는 안 갔네. 중국 사람들 여러 곳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가다 보면 대만 이런 데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 안에 위대한 질서 중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쌍제라고 그래. 쌍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막 또 이 중국 그 억양이 사성에 의해서 웅장해요. 빵빵빵빵빵빵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아는 찬양이 없네. 중국어로 이거 정말 이게 아는 찬양이 있어야지 한 곡 쫙 불러주는데 제가 한국 찬양도 잘 못하는데 제가 중국 찬양을 잘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거는 세계 1위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중국도 공산당이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도 그 당시에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중국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지만 옛날에는 지하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하에 교회들이 있고 그러는데, 워치만이 이런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말씀의 어떤 사람마다 그 말씀에 대한 받는 각도들이 다 다르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위대한 나름대로 형제들, 주의 종들, 막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막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중국 사람들에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 사람들은 전부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한글이 어려울까요? 한자가 어려울까요? 한자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자로 막 빽빽하게 써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영광교회는 이 말씀을,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왕중의 왕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말씀의 임재를 구하는 이런 은혜들이 좀 더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모든 사모함은 전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8절에 거기 있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어요. 뭇백성만이 아니야, 뭇나라들까지도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말씀이 100% 유대인 시대에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다윗 왕 때 그게 정말 40년 동안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그 뒤로 그것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일으킨,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이방인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방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방향성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율법 중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바울은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막 뜨거운 거야. 그 가슴이 뜨거운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고로새 지역에, 도시들이 막, 고린도 지역에, 로마 지역에, 유럽 데살로니가 쪽에, 곳곳에 막 하나님의 저기까지,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에스파니아, 어디죠? 스페인까지 이런 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막 꽉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시대가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의 양도를 하잖아요. 아세요 그거요? 로마가 1000년의 시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때 제1세기의 교부 시대, 제자들의 시대부터 교부 시대에 이르는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해서 막 죽입니다. 사자에 물려 죽여.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그들이 다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사자들에게 물리고 막 그런 데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해달라고 하면서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AD 300년 250년쯤에 와서 로마가 힘이 약해질 그때쯤에 콘스탄틴 황제가, 야, 기독교인들은 대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다 죽어가고 이렇게 다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 놀라운 일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가 약해지는데, 이 로마가 무너지지 않고 로마가 영원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기독교인들에게 양도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중세 아니에요? 중세. 그래서 로마의 나라를 기독교에 양도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생겨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중세 전반기 500년, 후반기 500년을 암흑기로 바꿨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그 시대를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부들과 순교를 막,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면서 세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 복음을 결국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완전히 어둠의 기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찾아서 보세요. 중세가 얼마나 어둠 속에 덮여가고 있고, 그래서 그 중세 AD 500년에서부터 AD 500년, 1000년, 1500년, 그 AD 1500년의 끝자락, AD 1500년의 끝자락에 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의 행패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막 그때 십자군은 막 군대를 끌고 막 다 처단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십자군은 의로운 군대가 아니에요. 응? 피로써 세계를 정복해가는, 칼로써 세계를 정복해가는 무서운 그 양의 탈을 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군대는 의로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막 제패하고 막 그 필요서 막 제패해 가는데, 그 끝에 너무나 이 아픔이 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 전 지역의 로마 시대니까 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기독교 아래에 있었고 다 믿음 아래에 있었는데, 이들이 항복, 나는 모슬림으로 갈 거야 해서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모슬림에 넘어가요. 그래서 무슬림은 원래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뒤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종교가 무슬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슬림이 제1위예요. 이런 어둠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정말 그때 그 초대교회 그 신앙들을 가졌던 이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쫙 가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각자 어떤 모습이든지 좋으니까 지금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갑시다. 눈 감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가는 거야. 시작. 좋아요. 내주세요. 야, 우리 교회 이 정도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 와서 다 아마 막 난리가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런
이렇게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큰 거울 앞에서 손을 딱 연습을 해야 돼요. 응? 아니면 화장실에 가면 큰 거울이 대부분 있잖아요. 여기 다 상체가 보이는데 이런 거울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시간이 없는 분은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연습해야 돼. 연습. 아니 왜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니까. 변기에 앉아서라도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응?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해야 돼. 두 가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면 꼭 두 가지를 훈련해야 돼요. 오늘 하나가 더 늘은 거야. 하나는 보좌를 바라보며 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를 향하여서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뭐가 공격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그리고 그거에도 좋아. 탁 튕겨. 이거 두 가지 화장실에 하나 넣는 거야. 하나 더. 하나 뭐냐면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열리면요, 요한계시록이 쫙 열려요. 그림처럼 열려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둘러싸. 이런 것들이 싹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세대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멘. 네. 요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려고 움직이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야, 정말 누구 손자인지 대단하네요. 정말. 자, 예배 수정 마지막 세 번째. 자존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 보면은 뭐라 했냐면 3절 보겠어요. 3절에서 6절 마지막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주셨어요. 아멘. 예?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만민을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두었고 모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존감을 쌓아야 돼요. 자존감이 계속 높아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내 교회의 발 앞에, 내 발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들이 여러분 안에 확 올라오면서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 와야 돼요. 자존심이란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그거고,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여 자신의 그 스스로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내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 내 일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발 아래 두셨다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계속 좀 높여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존심보다도 자존감의 수치가 높아져야 돼요. 막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해요.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 자존심을 보여줘서. 그런데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자존심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자존감을 높이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 자존감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되고, 내 자존감에 대한 그 수치를, 그것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딱 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장 높은 분을 찾아요. 쫄병들하고 싸워봐야 이게 혀에 이 혓바늘만 서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존감을 딱 높여서 사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네. 그렇게 여러분 첫 밤부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거기 혹시 팀장, 부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아가씨 죄도 없는 그 총각 찾고 콩이나 팥이나 해봐야 성질만 나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서 높이 계신 주님을 대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대하며 높은 자들을 대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거 가지면 자존심은 다 세워져요. 자기 자존심이 확 급부상해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 뒤돌아서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바로 자존심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성도가 이러한 권세를 통해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자존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준 권세들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위대한 권세가 있고 자기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하나님이 높은 그러한 위치와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자기 삶 안에 계속 가져오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크기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종재기 같아도 금종재기가 되고 종재기가 같아도 가치 있는 종재기가 돼야 되지, 그냥 저기 그냥 종재기라고 다 똑같은 종재기냐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려고 하고 조금 누가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 하면서 그냥 확 토라지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응? 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금종재기다. 야, 나는 일식집에 있는 간장 그릇이야. 나는 횟집에 있는 초장 그릇이야. 이게 그릇의 차이가 있고 격이 다르지. 이렇게 비싼 집에서 놀고 있다. 좀 여러분들의 자존감들을 좀 이렇게 높이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분깃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내가 가서 얻으리라, 내가 가서 취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절 6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우와 이렇게 지르도 좋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주여
하고 탁 지르고 마음속으로 슈 이게 좀 함성을 막 하나님을 향해 지르고 나팔 소리로 막 입을 벌려서 막 촤 하고 막 반주하는 사람들은 막 쥐야 드럼을 치는 사람은 막 탁탁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응?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막 쫙 그래서 그 예배가 시원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오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분깃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존감의 그 상실이 아니라 자존감의 높아짐이 오게 되고 심령의 상태가 풀어지니 내 모든 삶이 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거기 6절입니까? 6절, 5절이 6절이 어디에 한번 봅시다. 6절인가요? 육절이 아니고 저기다 10절 아니 9절 46편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나오네. 9절 5절이네요. 5절 5절이에요. 5절 9절에도 있는데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